그 베이징에서 있었던 동계 올림픽에서 이 스노보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본 영상에 그 사람이 바로 맥스 페롯이라는 사람인데 28살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캐나다 출신 이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근데 금메달이 확정되고 금메달 시상식장에서 이 사람이 펑펑 울었어요. 대부분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울죠. 왜냐하면 너무 고생해서 그렇게 딴 금메달이기 때문에 감격이죠. 그런데 이 맥스 페롯이라는 이 선수의 울음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생애 처음 받은 금메달이기도 하지만은 암투병을 이겨내고서 얻은 금메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페롯은 우리나라 2018년도에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때는 은메달을 땄죠. 그리고 은메달을 따고 난 10개월 후에 림프종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투병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 사이에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잘 모르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요, 그 항암 치료가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른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것도 6개월 사이에 12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계속해서 암투병을 걸쳤는데 기적같이 암에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SNS에서 자기의 그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지난 4년간 암 선고 이후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런데 나는 병상에서 한결 기도했다. 스노보드만을 꼭 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목표를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 나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렇게 자기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맥스 페롯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맥스 페롯의 이 대단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그 암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잖아요. 그 암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것들은 비전 의식이었어요. 꼭 금메달 딴다. 스노보드를 꼭 다시 내가 타겠다. 이 생각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맥스 페롯은 금메달을 따겠다는 이 비전을 놓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이 암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고 금메달까지 보였던 이런 잡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개척정신, 바로 도전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 복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뚝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떠서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감나무를 흔들어야 하고 올라가 따야 해. 그래서 내가 받고 누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주어진 축복이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받고 그 축복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과정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비전과 어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물론 의지력이 강하고 남다른 어떤 특별한 정신이 있어서 그걸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루지 못하게 되면 절망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믿음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100% 얻을 수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안에는 도전정신도 함께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걸 다스리는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 다스리라면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문이고 우리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며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해 누리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어떤 것들이냐면은 도전정신, 개척정신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도전해 나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맞는 비전들을 다 주셨어요. 인생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이걸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나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명과 비전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그 사명과 비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이루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이 축복을 누리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사명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어도 목적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직장을 다녀도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단지 그냥 돈 벌고 점수 많이 얻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거는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동물도 그렇게 한다고요. 동물도. 우리가 만약에 그게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이 나의 사명의 비전이라면은 우리 동물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도전정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이 정신을 우리에게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사명과 비전이 빠졌다 하면은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먹고 사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 사명에 따라서 각각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도전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개척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비전과 사명은 도전정신, 개척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성취고 누리려고 하면은 항상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게 팍팍 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라는 것들이 툭 들어나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길을 딱 막아버려요. 어떤 거는 우리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장애물들은 완전히 기죽이는 거죠. 엄청 큰 장애물이 있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구나.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아, 그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명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나갈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명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어요. 나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핸드폰이나 들고 있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지. 그런데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가로막는 것들을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단 말이죠. 자, 여러분, 비전과 사명이 있어서 나갈 때 여러분 앞에 팍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만난 적이 있죠. 그게 어떤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환경이 될 수도 있대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환경의 장애물을 만났죠. 그게 뭐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막 역동성이 있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그 예배가 참 많이 제약을 받잖아요. 이런 환경의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이런 장애물이 딱 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츠러들어. 그리고 예배의 소극성을 띠는 거야. 아우, 교회 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한대요. 이런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막 달리 나가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 장애물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파할 시도도 해보고 하지만은 내 자신 스스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장애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내면의 문제는 보이는 환경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왜 그럴까요? 내면의 문제는 내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네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못된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대로 행동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물인지를 모르고 장애물 속에서 갇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축복, 비전, 사명 다 물거품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판단력이 쓴다라면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이 생각,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서 내가 따라가게 될 때 내 인생의 삶에 사명과 비전은 물 건너간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끝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도전해서 깨부수고 나아가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장애물을 만나죠.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 그 다음에 만난 장애물이 광야. 그런데 이들은 통과했어요. 홍해도 보이는 거였어요. 광야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가서 요단강도 통과했죠. 장애물을 만났는데 엄청난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 통과했죠.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막 해요.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막 차지해요. 그리고 1차 정복 전쟁이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여호수아 17장 10절에 나오는 이 지파가 언제 보면은 요셉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에게는 아직까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여호수아 17장 16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어 보면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정복전쟁을 1차 정복전쟁을 마쳐 1차 정복전쟁을 마쳤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점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점을 정복한 걸 중심으로 해서 땅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지파별로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받았지만은 점령된 지역이 있고 내가 받은 땅에서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이 땅에는 지금 어디요? 이스라엘 골짜기 이 안에는 철병거를 가진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이 요셉 자손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는 장애물들이 엄청 많았어요. 험한 산지도 있었고 거인들도 있었고 강력한 힘을 내는 철병거를 가진 부족들도 거기 딱 버티고 있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면은 막 성성장구하고 그냥 다 한꺼번에 그냥 일주일 만에 탁 그냥 정복해서 내가 누려야 되겠잖아.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그래서 취해야 됐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강력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분명해요. 근데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까? 딱 주셨으면 딱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면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과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장애물들이 있는 곳이 주셨다.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이 땅을 받았으니까 불평불만이 막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불평해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을 만다 해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딪혀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게 되면은 끝. 마지막은 무조건 승리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부딪혀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 따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야. 아멘. 결론은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도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은 결과를 알잖아. 하나님은 승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만나더라도 먼저 장애물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장애물보다도 내 믿음과 생각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아멘. 장애물 앞에서 도전을 방해하는 내면의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이기고 돌파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고 내 내면의 문제일 경우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 못할 수만 만 가지의 구실과 변명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야, 나가다가 저거 앞에 가 도전하다가 너 한 대 맞으면 어떡할래? 뒤로 자빠지면 어떡할래? 여기다 시간 투자하다가 딴 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 앞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겪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을 돌파해야 될 가장 큰 원인, 내면의 장애물을 꼭 돌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지파들이, 요셉 자손들이 왜 그런 문제를 가지냐, 그걸 우리가 밝혀내게 되면은 오늘 우리도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모든 것들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요셉 자손은 두 지파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온 가문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요셉 자손은 두 지파야.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는 두 몫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없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요셉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 두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건너오기 동편에서 벌써 이미 므낫세의 반지파 2분의 1은 거기서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넘어와서 이제 전쟁을 했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 17장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 받은 땅 기업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의 축복을 100% 받고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앞에 많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어진 그 땅에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 장애물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있는 그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수아 17장 12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확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요놈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서 처음엔 눈치 봤겠지. 왜 안 쫓아내지? 가만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들은 우리 절대 죽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한다. 아예 이제는 그래, 니들 우리 못 쫓아낸다. 왜냐하면은 요셉 자손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이들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아주 결심하고 이제는 이게 내 땅이야 하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오늘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것들이 결심하고 내 중심에 딱 있으면, 그러면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 자손 두 지파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이 차지한 땅에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대로 그게 두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올무가 돼,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익사에 근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거역했어요. 안 쫓아냈어요. 왜 안 쫓아냈죠? 가나안 족속들을 부려먹으려고, 종 삼으려고, 자기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어떻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야, 내 유익이 우선이야, 이리시거든요. 내가 부자가 돼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그 생각이 딱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요셉 자손의 차지한 땅에 결심하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동화되어 같이 살게 되었잖아요. 사람은 같이 살게 되면 뭐가 돼요? 정도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과 북이 나눠질 때 북쪽 그 왕국을 만드는,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주요 지파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죠?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 족속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아수르의 이방인 동화 정책에 의해서 그들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나중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추종하에 따라왔던 나머지 10지파도 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내 중심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욕심, 내 편안한 걸 추구하고 이기적인 이런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물 건너갔다.
그것까지만 해도 좋아요. 문제는 쫄딱 망한다. 쫄딱 망한다. 그걸 보여준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결국은 보면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망하게 되고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역사에서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지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의 문제의 원인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요셉 자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외면해버리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통합 1대 왕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죠. 대성을 거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이나 짐승이라든가 다 없애라. 그걸 절대로 전리품으로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 족속 일부 건장한 이 청년과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남겨놨어요. 몰래 숨겼어요. 그리고 또 말, 소, 가축 이런 것들도 전리품을 제가 숨겼어요. 하나님이 숨기지 마라 그랬는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와서 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는 거역한 적 없어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숨겨놓았던 짐승이 매 하고 막 물었던 것 같아요.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은 너무 좋은 짐승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려고 좀 감춰놨습니다 라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최고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요.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예배보다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내 말을 거역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약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게 되면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하게 절을 하면 죽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외면했고 사울은 나중에 결국 아말렉 손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결정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결정해야 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있어.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을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때 세상 사람들은 직장 선택하면 돈 많이 주는데
배우자 선택하면은 남자는 능력이 많은 남자, 여자는 이뻐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러면은 뭘 가지고 선택하냐? 여러분 결혼하는데 자매가 꼭 이뻐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야? 응? 어디 법에 나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 난 이게 좀 빈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보면 꼭 외모를 보고 결혼하려거든요. 그리고 결혼의 조건이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나?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왕이 계속해서 우리가 매스컴이나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걸 주입해 준 거야. 결혼하려면 여자는 이뻐야 돼.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냥 뭐 PT하고 뭐 한 번 봤는데 막 수십만 원씩 15만 원짜리 PT를 하고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매스컴. 맨날 보는 것 거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장난 아닌 짓들을 장난같이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매스컴에서 보고 드라마에 나오는 거 보고 아니면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PR 광고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선택하나요? 아니죠. 선택 기준이 뭐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멘. 결혼의 조건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선택하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멘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중심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중심이 계속해서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가치관이나 내가 세상 보는 관점이 되어 있다라면은 하나님 말씀 기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문제냐면은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요셉 자손과 같이 오늘 이런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요셉 자손의 문제는 첫 번째가 믿음의 문제였죠. 두 번째는 비전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필연적으로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비전의 문제가 따라와요. 비전의 문제가 생기면은 도전 정신이 없어져요. 비전 없는데 무슨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불평, 불만만 더 커져요. 자,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을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믿음인데 믿음의 문제를 모르는 이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죠? 왜 우리는 이런 것들만 줘요? 왜 다른 지파들은 많이 주는데 우리는 적게 줘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아요. 그들의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동편에도 받고 서편 쪽에 와가지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고맙습니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뜻밖에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큰 족속인데 왜 요만큼만 줍니까? 라고 하거든. 믿음도 없고 비전이 없게 되면은요 이렇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원망 불평을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여기 보면 무슨 소리냐? 땅 얼마나 좋은 땅, 넓은 땅 좋냐? 이제 그 땅 다 너희들에게 준 거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해라라고. 개척하라. 개척해라. 개척 정신이에요. 개척 정신. 개척 정신은 무슨 정신이죠? 도전 정신인 거죠. 비전이 있으면은 개척 정신이라는 게 비전 안에 비전을 꽉 붙잡고 있으면은 그 비전 안에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이 DNA로 들어가 있어요. 도전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전하는 데는 뭐가 따르죠, 여러분? 대가 지불이 따라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은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달려나가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행함으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지적한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뭐죠? 믿음이에요. 그들은 큰 땅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냥 달려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고 가는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하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도전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투덜 원망 투덜 이 투덜 정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못 나간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투덜 원망 불평만 한다 말이에요. 비전을 품고 있다고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비전널이란 비전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개척 정신은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개척 정신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불편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알죠?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 나이에 험악한 산지, 최고로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땅을 난공불락의 그 요새를 내가 취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했어요. 뭐죠? 개척 정신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것도 85세 먹은 노인이 말입니다. 갈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은 개척자이며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비전과 개척과 그리고 도전 정신이 DNA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그 뒤에 비전이고 도전 정신이고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요셉 지파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그리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데 대가 지불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 지파가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믿음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 비전이 없으니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요셉 자손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7, 18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이 왜 도전을 하지 못했냐 하면은 내 안에 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라고 차마 말 못하니까 투덜투덜 불만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 말이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요셉 자손들은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연약해 빠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 야, 잠 좀 더 자야지 내가 건강하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은 그분의 능력은 전능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분의 힘으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나는 강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셉 자손은 강한 자라.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셨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거야.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약해 빠진 나 자신에게 계속 집중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힘들지, 힘들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다, 큰 능력이 있다, 이 앞에 있는 장애물 별거 아니야, 그냥 돌파해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도 못해요. 아니, 사용하지 못해. 몰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의 중심이 누구죠? 나입니까? 부활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죠? 여기서 성패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이냐, 여기서 이미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은 철병거 두려움의 대상이야. 도전 못해. 자꾸 뒤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철병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냥 밥이야.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데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장애물이라면은 누구 장애물이죠? 그분의 장애물이야. 내 장애물이 아니고. 그럼 그분은 알아서 해요. 이거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홀가분하죠. 그걸 내가 끙끙 안고 앓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염려 걱정 나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끙끙 앓고 있으면 사명 비전이 어디 있어요? 없죠. 매일 원망 불평 자기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요셉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 지파 첫 번째 문제가 뭐죠?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결국 따라가는 게 뭐가 나오죠? 비전의 문제. 비전의 문제가 생기면 도전정신이 차단되어 버린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뭐죠?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려움에 16절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요셉 자손들의 장애물은 뭐예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해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앞에 떡 보이는 것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것이죠. 개척할 산지에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그런 철병거를 보유하는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그걸 바라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군사력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은 정말 게임이 안 되는데 오늘 아까 점심 때 잠깐 뉴스를 읽어보니까 우크라이나가 강력하게 지금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대요.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무장하고 신혼부부들도 신혼여행 안 가고 무장을 해서 우리나라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들이 그 눈 쌓인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막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 자손들이 앞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그래 탱크 부대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보병부대 그냥 총 들고 그냥 그런 보병부대예요. 이 보병과 전차 부대 싸움은 게임이 안 되죠. 하나만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전쟁도 하기 전에 두려움이 딱 염소에 온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철병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해요. 철병거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다 두렵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요셉 자손들은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전진하기를 멈춰버렸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철병가 등장하는 곳에서 그 철병거를 돌파하는 분들이 계셔요. 철병거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철병거를 돌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자,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자의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철병거를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두려움, 주님을 믿으면 도전. 앞에 철병거가 있더라도 내 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 그러나 내 안에 중심 대신 주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도전,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디 관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애물이 밥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셉 자손의 문제가 뭐죠? 그 장애물 앞에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엄수해온 것은 믿음에 중심된 주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보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비전은,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 재건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 사람들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끊임없이 음모 술수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 와중에서도 느헤미야는 절대로 성벽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간을 극복해 돌파해 나가잖아요. 느헤미야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적들이 연합해서 오게 되면은 게임이 안 돼. 금방 생명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눈앞에 와 있고, 그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와가지고 너희들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 공격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결국은 불가능했던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재건이 완비되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한 놀라운 결과가 됩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는 비전을 이루는 힘인 능력, 그걸 다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 두려움 때문에 비전을 놓치고 믿음을 놓쳤으면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17, 18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지. 아멘. 여호수아는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셉 자손을 격려를 해요. 오늘 이 17, 18절의 말씀 안에 내어 있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은, 이전에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축복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에게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이들을 회복시킬 줄 하는 그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갈 때 앞에 장애물들이 만나고 믿음의 문제, 비전과 이 도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을 수가 있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요셉 자손에게 세겜 땅보다 더 큰 땅을 내게 주었다.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도 다 주었다. 이걸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분명히 이 장애물도 승리할 수가 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셉 자손들이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 장애물들 앞에서 두 분류의 사람들이 생겨요. 도전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면 결국 인생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도 축복도 물 건너가요. 그러나 지금 내 자신은 연약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는 믿음, 나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 비전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돼요. 믿음은 비전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떤 큰 장애물 앞에도 두렵지 않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 여러분, 오늘 요셉 자손들이 실패했던 이 모습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의 도전 정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들을 말 때마다 두려움이 일어나서 주저주저하고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나가지 않는 그런 보전들이 있다면 믿음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신가?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비전의 DNA인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살아나고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 모두가 내적 장애, 믿음의 문제, 비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극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돌파하여 하나님 주시는 축복, 사명, 비전 꼭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